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니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 건강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주여 저들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다 우리 모두 달라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아버지 폐 예배를 열람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부르겠습니다.
시간에 이 폐회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순서를 약하고 이제 우리 박무수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의 그 약속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십자가 못 박았으니 내가 무엇을 안 주겠느냐는 그 약속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이 이루어질 걸 믿사오며 이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담대하여 큰 상을 받게 하옵시고 끝까지 기다려 그 상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목양지에서의 놀라운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와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아버지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숨겨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 생활은 목사님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도록 해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 약속 아닙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바로 너 박무수 너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죽여줬다. 그럼 뭘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네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은 아직도 뭔가 의심이 있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진리의 약속인 아버지 이 말씀이 의심이 간다면은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으로 죽여줄 게 아니라 이미 죽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못 믿어도 그건 확실히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째서 목사 생활이 힘들고 사모가 어려워야 되느냐? 목사의 자녀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다고 목사 아들이, 이러면 저러면 목사 딸이, 그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전능해서 자기의 대신하는 목자라고 히브리서 13장 20절 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우주상에서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도 괴로워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어째서 우리는 그 양자가 그렇게 괴로워야 되고 그분은 분명히 내 유업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 유업이 그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목사님만 좋고 사모님만 좋고 성도는 또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성도님도 함께 또 더 좋으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모두가 다 좋으라는 것이 아버지 약속이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못 해놓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이사야 34장 16절. 그렇진 않을 텐데 없는 것이 다 있다면 그 문제 열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분명히 좋고 사모도 좋고 목사 자녀들은 더 좋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함께 좋은 그런 열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잘못 찾았구나. 저도 여기다 문제를 두고 찾아보니까 그런 열쇠가 하나둘이 아니고 이 전체가 그 열쇠대요. 이 말씀 전체가 그 열쇠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찾고 나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괜히 열쇠 꾸러미를 넣고 금고 넣는다고 별걸 다 하고 들어가도 안 넘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열쇠도 없이 그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도록 돼 있는 거로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다 되게 돼 있는 걸 이놈을 가지고 자꾸 다른 방 불안이 금고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과거가 접니다.
이번에 여기 수련회 오신 우리 사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나 어디 가고 없어 주일날 닥쳤다고 이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지요. 이번에 오신 사모님들도 저희 뭐 짝지는 뭐 혼자 교회 몇 개 놓으면 저보다도 더 잘하고, 어느 분이 저 교회 다녀가신 다음에 목사님보다도 본교회 다니는 게 사모님이 헌병대장이더라고. 헌병대장 넘습니다. 법무부 장관 우회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다 지기 놓느냐? 양들이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지요. 또 제가 그대로 가서 표현을 하면은 사모 저희 교회로 돌아가면은 항상 4, 5명에서 10명 가까이가 팔다리 주문다고 다람이 해가지고, 그렇게 저 양반은 그만 그 뭐 돼지 이렇게 끌고 준 게 시원하게 히떡 눕듯이 밤낮 누워 있어요. 저 양반 전부 우리 사모님 팔다리 주문다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으로 나오면 저는 안 해주지요. 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해주지요. 그러면 저분이 상당히 교회에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 대신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좌석 둘이면은 나는 한쪽 귀뒤로 찡그려 앉고 자기는 내 무릎 삐고 누웠으면 한국서 미국 올 때까지 나는 고문당하고 자기는 코방은 하시고 이러지요. 다리라도 움직이면 깰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마 이번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시간 다음부터는 우리 사자 목사님들도 사모님을 어부인으로 모시는 놀라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가 사모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나? 아니요. 내 몸같이 사랑하러 하니까 이놈의 다리는 힘들게 하고 이 다리는 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 같으니까 그쪽이 제일 편하면 나도 따라 또 편해집디다. 우리 사모님들은 또 주님처럼 모시니 서로가 서로를 모시니까 신나게 올라가지요. 좌우지간 최고 행복은 목사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살짝이 할 얘기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저희 정신과 의사 아이 보고도 합니다. 야, 너도 정신과 좀 해보고 최고 다 해보되, 지금 군에 대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너 군대 마치면 미국 가서 세계적인 정신과 뭐 하는가 한번 가봐라. 가봐봐야 예수하면 안 된다는 거 거기나 보고 오는 거지 딴 거 없으니 가서 보고 왔다가 어느 때 되면 너도 목사길로 가라. 또 양아들 김판사도, 김판사는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언제 지금이라도 목회기로 가라 하면 가겠다고. 제가 부산 시내 봉에 가면 가방 들고 부부지가 따라옵니다. 자, 이러니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목사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보고 나니 최고 좋더라 이 말이. 아멘. 목사가 최고 좋으면 사모님은 더 좋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더더욱 더 좋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은 뭐 육신의 아이 너희밖에 없었지만 이 너희가 하나 소천하고 서희 남았는데 저도 그 하나 소천하는 거 뺏기는 바람에 얻어 터지고 지금 이 길로 왔지. 안 그랬으면 안 오지요. 지금도 한참 니나노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얻어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대요. 근데 저 모양으로 그렇게 얻어 터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깨달음이라 많은 사자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에게 제가 그걸 전해주고, 평신도 때 저도 1등 장로로 부산 시내 고신에서는 목사님을 제일 잘 모시고 충성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목회자 되고 보니 목사님을 몰랐더라고요. 정말로 몰랐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다 안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것. 그럼 뭘 몰랐느냐? 이런 걸 몰랐더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팔자곤치게 되어 있더라. 그걸 주니까 자기들도 팔자곤치고 목사님은 목회가 수월해지고, 이 말씀 속에 그 열쇠가 다 들어있고 한데, 인생살이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같이 살더라도 천국 오라는 건데, 어떤 분은 또 거지같이 살아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거지같이 살더라도 천국은 오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천국 보내주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천국 가도록 했는데 거지같이 살게 만드냐? 아니, 거지같이 안 살고 천국도 가게 하고 영혼이 잘 돼 천국도 가게 하고 범사가 다 잘 되게 하고 몸의 건강도 치아수 준다 했으니
천국 가게 되면 다 잘 되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자녀답게 그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생활로 남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거 전가할 수 있도록 가르쳤으니까 다 잘 되게 돼 있지요. 이복 저복 다 받는 게 천국 가는 복인데 천국도 가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 생활의 풍요로와 남에게 나눠줄 수만 있으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활이 만포장으로 좋아서 남에게 나눠주더라도 사회생활로 가서 명예나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영광 가리면 그것도 또한 주님 앞에 좋은 건 아니지요. 천국 가고 내 생활이 만포장 좋더라도 사회 가서는 더더욱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 가서도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 모든 것에서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리드하는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분명히 좋을 텐데 혹 그렇게 되는 길은 없는가? 또 그러면 천국 가고 내 사생활도 다 좋지만은 사회생활도 더 잘 되지만은 상상 못했던 원수가 생길 때 이럴 때가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자동차로 방어운전을 잘해야 된다 하는데 방어운전의 땅의 법칙으로 제일 좋은 건 탱크 타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탱크를 끌고 어디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을 못했던 원수는 수시로 생기고 하는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재난과 원수 같은 일들이 그렇게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보호받을 수는 없는가? 박정희는 경호원을 두고 경호원한테 죽는 걸 우린 봤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이라고 믿었더니 거기 또 원수되는 것도 봤고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은 참 유하게 생긴 게 저 사람한테 한번 죽어볼까 주나하더니만은 아이고 그 사람도 뭐 날카로운 이빨이 뭐 타작 기계 같고 우리나라 건세 정치사 아닙니까? 이러니 땅에서는 원수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면은 성도들이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한없이 좋아하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좋아하지요. 사모들도 좋아하지요. 그 길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66권 속에 꽉 찬 게 그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오늘 본문으로 하시고 내 사생활도 부족이 없고 사회생활 문제 없고 원수 앞에서는 더 잘 되고 천국을 틀림없이 가는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고 시편 23편 내 암송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그거. 이러니까 목사 생활이 세계. 근데 요걸 갖다 성도들에게 바로 잘 미기놓으면 그래 되는데 잘못 미기놓으면 이놈 먹고도 염소돼요. 그러니 참. 자 시편 23편 찾읍시다. 아마 목사님들이 요번에 여기 오셨다 가시고 나면 설교하기가 세상에 쉽고 나중에 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아 참 이 목사 좋다는 거 소문을 많이 내지 맙시다. 그러면 온 우주가 목사 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낭패니까요. 그럼 성도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별 걱정도 다 하는 거지요. 논리는 그러한데 걱정할 게 없어요. 이론은 착착 맞는데 그게 그거야. 하나님께서 양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목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거에 너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도 좋고 양도 좋고 사모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양들의 새끼들도 사자손손이 더 좋은 그런 것이 혹시 없는가? 66권 전체가 그걸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줄 것도 많고 받아 먹고 싶다고 열심히 먹지만 잡숫고 나니까 전부 양 다 돼버리고 양이 되고 난 게 저전 뚝뚝 흐르니까 사모 그 짜다가 모욕시킨 게 피부 고와진다 하는 그대로 되는 건 몰라도 피부 고와지는 건 우유에 모욕한다고 피부 고와지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뭐 할 데가 없은 게 혹시 양의 젖이라도 좀 바르면 고와질까 싶으지만은 어떤 뭐 목욕탕에 갈 때 보면 우유통을 한 서너 통, 5통 가지고 가길래 저분은 인심도 좋다. 그 안에 가 농가 먹는 것 같다 싶더니 자기 꼭대기 뒤집어 쓴대. 그 뭐 한다고 그러냐? 피부 고와지라고. 그러면 젖 짜는데 취직을 해버리지. 아니요. 우유 바른다고 피부 고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속 사람이 변하면 피부가 애기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목사님들 어떠시건 몰라도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오실 때에 이 얼굴 피부가 속에 뭔가 구름 낀 것처럼 뭐가 거뭇거뭇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틀 딱 되면서부터 피부 속까지 환하게 들어비는데 또 수정 같아요. 아마 이번에 돌아가시면 성도님들이 어머나 사모님이 뭐 특수 미용법에 갔다 오셨나? 틀림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보양만 잡쌌나? 컬러가 다릅니다. 피부 컬러가. 이 속에 때를 뺐으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걸 현장에서 남들에게 시인받는 체험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사람 만남 같지만은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속 사람인 하나님과 하나님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만남이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서 부흥회가 요청이 들어오시든지 그런 기회가 있든지 목양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66권의 말씀도 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이라는 글자 표현이 없으면 양이 되도록 저쪽에 있는 말씀과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소리 들었을 때의 사람들 마음은 누구나 다 평화로운 초장, 푸른 잔디, 푸른 초원이 눈앞에 연상이 됩니다. 양 하면은 이건 긴제이북에도 없겠지만 역사 이래로 양처럼 순한 게 없어서 양은 일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전적 보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양자를 생각하고 입에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하면 일단 평화로움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내 속이 변화 안 되면은 그저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왔다가는 끝나버리지만은 내 속이 변화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평안이 내 속에 임해서 곧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걸 해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양이라고 그럴 때 참 평화롭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먹이면은 먹고 나면 먹는 대로 체질이 변하듯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을 때 젖살이고 나중에 젖을 떼고 밥을 먹으면 밥살로 바뀝니다. 밥살로 바뀌면서 피부가 조금 야무러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추접어지고 깜깜하게 달라지지요. 계속 그 젖살로 있으면 좋은데 어머니 젖이 어른 되고 나서 어디게 또 몇 통씩 쏟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 우유를 먹으면 되느냐? 우유 먹으면 소새끼지 사람 새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체질이 달라집니다. 먹는 대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도 우유보다 모유를 먹인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니 먹는 대로 달라지듯이 이 말씀의 영의 양식도 먹이는 대로 달라져서 요번 여기 다녀가신 다음에 부흥회 초청을 받거든. 가셔서 말씀을 요번에 깨달은 그대로만 주시면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요. 물론 회개도 그렇게 다 못했습니다만은 회개를 다 못했지만은 하신 만큼만 줘도 그 교회는 전체 변화가 일어나서 푸른 초장 양으로 바뀌지 버립니다. 그러면 양으로 그냥 바뀌라 하면은 그들이 별로 좋긴 좋지만은 날 휘직이나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편 23편 내용 전체가 푸른 초장 시냇물가를 내가 준비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준비할 거 없고 그분이 해놓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끌어다 거기다 데려다 놓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에는
푸른 초장 시냇물이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남에게 나눠줄 만큼 넓게 푸른 초장 시냇물이 있으니 나눠주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 내 생활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그 사업이 풍요로워서 남에게 나눠줄 만큼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사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을 1절 2절에 해놓고 3, 4절에 가서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져 보증을 해서 사기꾼도 날 해치지 못하고 설사 내가 음침한 꼴짜기로 내가 잘못해 갈지라도 그분이 나를 끌어내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활도 부족이 없고 사회생활도 더 잘 되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날 경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길 가더라도 그분이 날 끌어내 주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 개인 사생활 사회생활에 전적 100% 보장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만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살면 좋은 거를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렇게만 됐다면 팔자곤증을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이것을 그냥 읽어봐서 내 머리로 넣어놨을 때는 그런 것도 있구나. 불고기, 갈비 좋은 게 있다. 된장찌개 좋은 게 있다. 무슨 바나나가 좋은 게 있다. 파인애플이 좋은 게 있다. 그건 좋은 게 있구나 알았지만 내가 먹지 못하니까 그 영양가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지요. 오늘 10편 23편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네 것이 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만 배우시고 가시면 나도 잡숫고 성도들도 한쪽 안에 미기 놓으면 그렇게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생활이 풍요로우면은 감사의 물 왜 안 내요? 얼마든지 갖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는 것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회개를 가르쳐서 그렇게 회개를 그냥 가르치면 안 할락하지요. 이래 좋은 것, 네 사생활에 부족이 없는 축복을 받고 싶으냐 하면 아멘 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에 철저한 보장으로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지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세상에서 상상 못하는 경호실에 있는 청와대에서도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아버지가 그보다 더 좋게 분명히 그런 데서도 보호해 준다는 원수 앞에서 더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면 어머나 원수만 없어도 좋겠는데 생기면 또 더 잘 된다 하니 그건 있을수록 더 좋겠네. 원수가 생길수록 더 좋은 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 생길까 봐 모두 걱정이지만 주님은 원수 생겼다 하면 너희들 집에 잔치 파티가 매일 열게 내가 해줄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고 잔치 파티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원수가 생겼다 하면 딩까딩까 파티가 더 늘어져. 원수가 안 그래도 배가 아플 텐데 배 아픈 집이 파티를 하면은 아래우배 동서남북배가 다 아프겠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하나님 해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파티만 늘어져. 너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또 높이 줄게. 그렇게 원수 생겼다면 출세는 또 더 많이 하네. 명예가 더 올라가요. 이러니 원수 생겼다 하면은 파티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명예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서 더 출세를 하게 하는 이런 일 약속은 예수님 앞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원수 생겼느냐? 네가 하는 사업이 뭐냐? 그 잔이 철철철철 넘치게 해줄게. 축복이 막 쏟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생기면은 상 베풀고 높여주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잔이 넘치도록 해주니까 세상에 원수 생기면 더 좋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디 원수 생긴데 더 좋아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길을 인도하는 데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오직 예수 앞에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놨는데 주님을 떠날라 그래요? 안 떠납니다. 벌써 10년 20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 사생활을 보장할 때도 제대로 없고 사회생활은 책임져 줄 사람 하나도 믿을 다 없고 원수 앞에서는 이거는 뭐 끝장나는 기지 어떤 길이 없는데 내 주님만이 네 사생활의 만족 사회생활 보장 원수 앞에서는 더더욱 더 잘되게 해주시고 그거로 그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도록 천국까지 데리고 갈게.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놈을 아무리 읽어 암송을 해도 내 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아, 성경에 그럴싸하게 써놓기만 써놨구나. 진리라 하니까 그저 진리는 진리인데 정말로 듣기 좋고 정말로 세상에서는 어디 흠없는 멋있는 문자 나열만 되구나, 이렇게 모두 지금 알고 있는 게 대다수의 자칭 성도라는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살 거 위해서 푸른 초장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물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 우물도 내가 파놔야 되고, 사회생활의 보장은 누구도 해줄 수 없으니 내가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저 가진 것 지식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니 여기 가서 영국의 안개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대학을 찾아 헤매보기도 하고, 미국에서 오지 말라는 대학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어디 가서 고물상에서 나이롱 바가지를 하나 쓰고 함께 또 가짜 소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들입니다. 뭔가 좀 알아야 사회에서 면장 노릇하고 내가 그래도 좀 나하고 살아보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짓을 하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우리 목사 세계뿐만 아닙니다. 일반 사회도 큰 놈이 한장이지요. 유학 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래서 와 있대요. 또 보이 뭐하러 유학 왔노 하니까 전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해봐야 사회생활 보장 못 받는다. 원수 앞에서는 더더욱 너는 끝장아이가. 원수가 너를 놀릴 땐 네가 5개 힘이 있으면 원수는 벌써 네 2배 이상 10개 이상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 그것도 기회를 봐서 하니 네가 100분 당하는 거 아이가. 그대로 당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양만 되면은 내가 책임져서 파티가 벌어지고 더 좋게 해주고 그저 사업은 막 잔이 넘치도록 내가 축복하마. 약속 믿습니까? 그러니 이런 길을 아버지가 제시해놓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먼저 네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양들도 한쪽 안에 미겨서 그래 만들어 주어라. 이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니 이 66권이 꿀보다 달다는 말씀 틀렸지요. 그래서 저도 10편 119편 103절에 꿀보다 달다 하길래 이 찌가 혓바닥 대보니까 하나도 안 답디다. 언제 그랬느냐? 저희 장모님이 박서방 이 말씀이 꿀보다 다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보고 계시다가 돋보기를 쓰고 꿀보다 다네. 아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다네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참. 그러니 그러면 교회 가서 소리 좀 하지 마라. 저는 그 소리를 한 거지요 뭐. 장모님은 엄마 그 소리 오시면 그렇게 장모님한테 제가 거짓말하고 장계를 갔기 때문에 예수 잘 믿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장모는 오면 교회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면 노트에 종에다 자꾸 적으라 하길래 종에다가 저 목사 교양 없고 사투리 쓰고 오투리 쓰는 거 이런 거 적고 낱말 틀링하는 거 그거 적고 밤낮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래 갔다 오면 장모님 물어요. 은혜 많이 받았지? 예, 그분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사투리 저것도 사투리 교양 없고 뭐 밥 한 그릇 갖다 주면 밥만 안 먹고 그 속에 돌멩이 골라내놓고 그놈만 내놓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고 앉은 놈이 저놈이. 그렇게 제가 또 어디 다니면서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하지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된 게. 근데 안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아버지가 기억도 안 하니. 지난날 그러내는데도 요즘 나한테 그런 거 안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 비밀이 너무 좋지요. 이런 엄청난 시편 23편뿐만 66권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시편 23편을 택했느냐? 모두 이걸 암송을 너무 달달달달 하면서 못 잡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갖다 이제 이 좋은 것 천국까지 가면서 하니까 이 이상 더 만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개인 생활에 나눠줄 만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줘버리고. 아마 이번에 우리 송 목사님 정말로 푸른 초장 시냇물을 눈으로 똑똑 보고 살아요. 전 지금 밑에 내려놓은 건 지금 기도 행기고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또 기도하려고 여기 들고 있고 한데 푸른 초장 시냇물은 아버지가 준비한다 그러면 까마귀까지 들어쓰는 아버지라 산골짝 어디가 있어도 우리의 삶 전체는 아버지가 책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 축복은. 푸른 초장 시냇물을 아버지가 항상 만들어 놓고 날 데려다 놓습니다. 여호와 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그분이 철저하게 보장을 해서 조금도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해주니
로마서 8장 32절대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여줬다는 말씀이 너무도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원수 앞에서 더 잘되니 이런 계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원수 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기도는 해서는 안 되고, 원수 생겨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우리 뭐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너는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줘라. 원수 앞에 축복 기도 해준 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교회에 가서 부흥회 가셔서 이것만 하나 똑바로 이렇게 놔둬요, 교회 싸움이 없어집니다. 남에게 욕하는 게 없어져요. 말한 건 나와 내 자손이 먹는 걸 알면 뭐 때문에 김집사 죽일 놈 캐가 나도 죽고 자손 죽이는 그걸 뭐 알려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걸 알면은 우리 김집사님 복을 받되 세상에 다이아몬드 있는 거 찻띠기로 다 갖다 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한 건 누가 먹냐? 나와 내 자손이 먹는 줄 알면 전부 기도가 그래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막 쏟아지는 소리만 하지 원망 불평 소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했다 하면 거기 나와 내 자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흥회 가시거든 어디 가시든지 아이고 나는 자격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자격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부름 가서 나발만 놀려주면 됩니다. 이제 자신있게 부흥회도 다니시고 자신있게 어디든지 가서 이웃교회 가서서 꼭 이 삼일체 4단계 법칙으로 그들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열매가 어떠냐? 열매가 양이 됐으니까 최고로 좋아지지요. 그렇게 소문을 날 수밖에 없고 자꾸만 부르시니 예수 복음이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예수 자랑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모인데 사모도 가세요. 이 법칙대로 하는 데는 다 되지요. 목사님이 바빠 못 가시거든 사모님은 딴 데 대신 또 가주시면 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렇게만 되면 다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된 것이 딱 하나 열쇠가 딴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 목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변함이 없고 내가 양된 내가 자꾸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양만 되면 그분은 내 것이요, 성도들도 그걸 하려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보장이 진리의 약속으로 와 있다 그러면 모두 그렇게 되길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정말로 한이 없겠다. 한이 없지요. 천국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 길을 한없이 기다리며 좋아하고 있는 그들에게 되는 매칭되는 것만 주면 되는데 그거 없이 좋다고만 주니까 차라리 안 준 것보다 환장은 더 하는 거예요. 그만 차라리 없이 김일성이 밑에 맹구로 그저 강냉이 죽을 하루에 2부이라도 먹으면서 이제 한 끼 줄여가지고 남조선 동포 살린다 하면 막 그대로인데, 불고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 비주면서 이래 먹으라 하면 내주 환장을 해가지고요, 눈이 그만 휘떡 뒤집니다. 어린아이를 얻고 있으면서 배가 고프니까요, 그걸 못 참아서 삶아먹은 부이는 게 열왕기하 6장 28절의 약속 아닙니까? 애가 없었으면 차라리 안 삶아 먹었겠는데 있으니까 삶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갖다가 그저 구절구절 읽도록은 주일날 뭐 새벽 예배, 그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데렸다 좋다고만 전화놓고 실제는 목구멍에 하나도 안 넘어가 하니까 그들이 환장이 돼서 또 삶아 먹는 데까지 뭐 목사님 못 잡아 먹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미기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양 못 되게 하면 자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양 되는 길 찾읍시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이 감사의 예물을 보면서 크게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도 보니까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계속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가진 것 적어나마 천불 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면요, 목사님 같이 인색한 사람 없다 그래요. 목사들 같이 헌금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이 없다 한데 그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같이 사랑이 많고 목사님 같이 그죠 희생 헌신 정신이 많고 목사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같이 아멘 잘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째 미기 나왔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아멘도 안 하고 감사도 10원도 안 하도록 목사님이 보통 똑똑합니까? 아무데나 감사 내고로. 목사님들은 분별력이 있어 아무데나 안 냅니다. 안 내도록 해놔놓고는 목사들은 인색하다고. 아니요, 목사님이 분별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안 내는 거 보이지요. 믿습니까? 목사님 같이 말씀을 똑바로 하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렇게 틀린데 한데 거기다 어찌 주느냐 말이에요. 참 우리 목사님들 같이요 드리기 좋아하고 목사님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왜 아멘 아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안 계시는데 많은 잘못된 이 얘기 들어보면 에이 그 목사님들 같이 인생하라고 목사 모임에 감사금 나옵니까? 이랬었고 말이야. 목사들한테는 아멘 합니까? 이랬었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안 그렇대요. 목사님 같이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 드리면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는 걸 우린 다 아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드리고 나면 몇 배 와요? 마가복음 4장 8절 30배 이상 오는 거 그런 건 살살 지킵시다. 이것에 들으라. 30배 이상 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씨를 아무데나 길바닥에 안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은 인색하다. 아니요. 저는 가는 데마다 해보니까 목사님들 같이 후한 데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도 그래요. 뭐 성령 감동 좀 뭐 그냥 이러고 오니까요. 요번에 저는 이 헌금을 계속 보면서 보니까 맞다, 여기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이 오셨구나. 진짜 목사님은 벌써 마음 드리는 게 예수님만 만났다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났다 하면 뭘 못 드려요? 내 몸도 산제사로 드릴 파인데 예수를 못 만났고 이상한 데 갔으니까 그런데 10원도 주면 안 되지요. 아멘도 했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예물들을 보면서 과연 목사님들이 오셨구나, 과연 사모님들이 오셨구나, 세계를 능히 깨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인류를 변화시킬 마지막 오실 주님을 예비할 그런 귀한 사자 목사님 사모님이 모인 게 틀림없구나. 저는 이 예물 드린 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모님 목사님 그 복을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인데 양은 선한 일을 하고도 마태복음 6장 3절처럼 내가 했소 하는 소리가 없는 게 양이고, 염소 새끼는 조금 해놓고도 내가 했는데 몰라줘 목사님이 좀 칭찬도 안 해줘 감사장 하나 안 줘 이게 염소 새끼라 해놨어요.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저 터질라고 하늘하늘하게 있는 게 오늘 목회 현장에 많이 보는데, 이런 말씀 하나 주고 나면요 지옥 가고 자손 망하는 염소 새끼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좀 몰라줘 하던 게 뭐 쏙 들어가버려. 목사님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싹 들어가버려. 목사님 가끔 좀 칭찬 좀 해줘요. 이 소리도 싹 들어가버려. 김 제사님 크게 복받을 일 됐구만. 언제 내가 그래 했는데요. 이걸 서로 하려고 덤비요. 이게 양이고 천국 간다 했기 때문에. 10편 23편이 양만 되면 네 사생활 사회생활 원수 앞에서 천국 가고 이게 다 보장을 돼 있는데, 양 돼야 그래 되니까 양 되려고 모두 노력을 하는데 양은 이런 사람이다 해놓으니까 거기 되려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저는 섭섭하던 게 하나도 안 섭섭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은 했으나 되지는 안 하고 있지요. 속으로는 그래도 좀 해주면 좋을 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 착한 일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을 37절에 보니까 의인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양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양이 되느냐?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양들이 있는 목장 속에서 기댄 게 양이야? 아니다. 도시 와서 링컨에 이 와싱턴에 와서나 와싱턴 DC 와서나 와싱턴 접시에 왔거나 와싱턴 코프에 왔거나 뭐 거기나 거기지요. 뭐 발음이 비슷비슷하네요. 무식한 게 좋긴 좋구만요. 아무 따나 짓기도 되고. 뉴욕에 와 계시거나 어디 와 계시거나 내 위치가 어디든 간에 양은 의인 되는 게 양이지, 푸른 초장 양들이 기댕기는데 냄새나는데 구불러 같이 댕긴다고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 의인 되는 길이니까 여기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요. 회개면 하나님과 관계라 삼일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4단계 회개하면은 천없이 고집 세든 장로고 누구고 권사고 집사고 천없이 뭐 하든 뭐 어떤 신학자도 이 법칙에 갖다 놓고만 올려놓고 따라 하도록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돌감나무가 단감으로 바뀌는 건 젖붙이만 바뀌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는 로마서 11장 23절에 하나님만이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4단계 회개 약속된 걸 갖다가 그대로 내놓고 성도들에게 훈련을 싹 시키면 어떤 사람도 고기 놓고 훈련하는 가운데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감을 단감으로 바꿔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장로를 어떻게, 저 목사님을 어떻게, 저 신학자를 어떻게, 저 성도를 어떻게, 아니요. 이 법칙만 갖다가 아버지 진리의 약속이니 이렇게 따라가야 우리가 양이 돼서 내 개인 생활이, 사생활이 부족함이 없고 사회생활 보장받고 운수 앞에 더 잘되고 천국 간다 이러면은 아멘 좋아서 하겠다 그럴 때 요걸 해야 된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들여대놓고 요래 하자. 여기서 의인 되도록만 만들면은 그들은 어느 사이에 양이 다 돼가지고 잡시오로 나옵니다. 마음대로 합시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나 부흥에 간 그 현장이 싸움이 나서 터질라 하던, 제가 지금 30몇 년 된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 그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16분인가 17분 계시고 제가 가니까 단에 못석을 합디다.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가시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단에는 20년 이하짜리 부흥산 서본 일도 없고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캐리아가 5손 안에 드나 누가 섰고 다음엔 누구 설 차례인데 이거는 뭐 올챙이 같은 거 하나 기왔노?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자랑하는 게 백구멍 자랑이요. 뒷짐 딱 쥐고 탁 내밀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6명이. 저는 부흥회 갔다 거부당하긴 그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게 있어 나누니까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든지 그러면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만 설어요. 단에 서가지고 데랬다 조나디만은 백구멍 자랑이요. 설교 한참 하다 보니까 장로들 저 뒤에 서서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백구멍 전부 다 감췄어. 이래가 내 눈치 못 봅니다. 누가 그래 놓습니까? 저분 하나님이 붙인다. 하나님이 붙인다. 저는 단위에서가 내가 가서 매가지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니까 나는 진리 말씀을 주니 진리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없는 염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걸 못 먹어 환장이 돼 있다 보이지. 천국 가기는 다 원합니다. 영이 너무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귀신도 아는데 영이 왜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거 다 알아요. 이러니 단에서 진리의 말씀만 딱 주워놓으면요 백구멍 자랑하던 그분들이 백구멍을 감추고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이제 그날 말씀을 전가하고 나니까 부흥이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하라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식사를 서로 대접 안 하려고 꽁지를 빼가지고 저 식사 당번이 평신단토로 다 들어갔는데 그때 장로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식사하는 게 11번밖에 안 됩니다. 10분에서 11번인데 장로님이 16분이 서로 하려고 또 싸우고 앉았네. 시간 가면서 이튿날쯤가요 말씀을 해가지고 해놨더니 교회 안에서 성령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붙어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본게 목사님이요 깜짝 놀래요. 장로님, 권사님 해가 폐가 그 교회 안에 8쪼가리가 나 있습니다.
왜 장로들이 목사님과 다리를 잡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 장로 누구 장로 합쳐가지고 요래 한 팀 저래 한 팀 8조가 해나 있어. 그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내가 부흥회 30몇 년 댕겨도 내 교회가 8조가리 나뉘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 우리 목사님들끼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시거나 하시면 요 말씀 여드러만 주면요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내가 부흥회 참석하거든 절대 나 아는 척 하지 말고 내버려 달라 이거야. 왜 그러십니까? 이제부터 박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잠바 허름하 입고 제일 뒤에서 은혜만 받고 살짝 왔다 갈 테니까 절대 아는 척. 그래서 제가 절대 아는 척 안 하고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지. 접붙여주는 거, 염소를 양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했지. 네가 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따따따 따따따 신나게 부르주고 신나게 부는 것이 남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을 때 그들도 따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증거가 너무 좋으니 말씀 증거하면은 나도 잡숫고 다른 분도 잡숫고 모질했느냐 푸른 초장이 남아 돕니다. 이러니 10편 23편 내가 지금 묵상한다고 옆에 목사님은 하지 마라 내가 묵으로 아니요 누구든지 해도 잡숫고 남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말씀 증거가 할 게 없어가지고 30분도 힘들다. 그렇게 음식이 없습니까? 막 남아 돌아야 되지요. 그러니 저는 단에 올라가면은 막 쏟아붓기가 바빠요. 너무 많으니까. 줄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시커 먹다 보면 자기들도 따라 다 잡사. 그럼 내 이제 배가 부른게 주인들은 잡아서 쏟든지 마음대로 하지요. 만족해 놓겠네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 어린아이도 저 시커 먹고 나게 저 꼭대기 갖다 연게 밀어내대요. 배 타네요. 배가 부른데 엄마가 자꾸 입에 갖다 넣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배고플 때는 저 꼭지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도 막 빨아먹대요. 저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동생들은 우는데 엄마는 어디가 안 보이고 함께 손가락 넣게 다 빨아먹고 손가락 넣게 간질간질 좋은 게 나도 자꾸 넣어놓고 있었지만 그 회개하다 보니 나옵디다 그게.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미기 나오면요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걸 즐거이 해서 교회 좀 와 얼마나 뭘 가실 미기길래 그렇게 소리를 해요. 그래. 그렇게 저는 단에서만 야구 방망이로 골통 까면 어쩌지요? 하이바 쓰고 오지요. 이래 대답해요. 우리 교회는. 그 문을 콘크리트로 막으면 어쩌지요? 벽 뚫는 기계로 뚫고 들어오지요. 이게 성도지. 어째서 오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뭐 밴인가 반인가 가지고 실어 모시러 가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팔자 곤치려면 네가 뭐 자가용을 사든지 뭐라 네가 오지 뭐. 그렇게 택시 타고 버스를 2분 10분 갈아타고 조 박사는 서울서까지 기원해 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걸 믿습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됐는데도 만족이 없다면은 막 특수시간 한번 내가지고만 저는 설교 길게는 안 합니다. 잘 이제 조금 전주 집회 가서 보니까요 저녁 8시 이제 제가 말씀 증거해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마친 거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마 다 안 가는 척 하는데 나비 벌이 꿀 있는데 갑니까? 벌이 잠깐 가는 건 꿀 어디 갖다 놓고 오려고 잠깐 간 거지. 그럼 또 기옵니다. 이 법칙을 쓰시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이게 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그래 인사를 한번 합시다. 서로 부부가 있던 옆에 보고 신납니다. 그렇게 참다. 정말 신납니다. 신납니다. 목사님 신납니다. 정말로 신납니다. 정말 신납니다. 예, 신납니다. 정말로 뭐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신학대학 가가지고 4년 동안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야 한두 시간 하면 다 끝날걸.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나고 너는 말만 하고 저번 내가 붙여주고 너는 말만 하고 염소를 양으로 내가 바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붙이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딱 잘라버리고 갖다 붙인 게 그때부터 끝나버리대요. 교회 안에 염소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에 가시거든 이 법칙대로만 딱 좁히면 조금 전에 틀림없는 염소였는데 양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막 잡아먹어도 말이 없어. 목회자 삶이 이 지구상의 우주 공간에서 최고 좋은 삶이요. 사모는 그를 돕는 자께 하나 더 좋은 삶이요. 성도님들은 양으로서 사생활, 사회생활, 원수 앞에 더 잘되고 천국 가니 만족해서 모두가 다 행복과 축복 속에 형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편 23편 내거로 만드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아버지 약속이 회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냐 하면 성도님들이 장로님도 내 인생살이가 사생활이 이거 참 항상 골치 아팠는데 이 사회생활은 이거 뭐 누가 보장하는 것도 없고 원수 앞에 생겼다 하면 나도 박살나는 거 잘 아는데 이게 진리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할 때 민수기 23장 19절을 탁 읽으면은 나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헛소리 안 한다, 내 말을 그대로 이룬다, 이런 거 한번 읽혀놓으면 아하 이게 되는구나, 맞아, 이 진리는 게 되지. 그러면은 요건 내 거를 만들려면 양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놓고는 양이 어째 되는가, 저 가서 이식 수술을 좀 해가지고 양가족을 찌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을 딱 해가지고 의인만 되면 됩니다. 의인 되는 길은 예수 이름, 예수 표현으로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내가 죄를 회개하죠. 자기 마음에 결단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 들어가면요, 성경 구절에는 이런 죄가 나온다, 목사님이 거기서 이런 죄를 해결하라 저런 죄를 하면 저기 또 시작한다, 이래 나옵니다. 좋아해놓고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이런 게 24시간 나오니 찾읍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해가지고 딱 찾으면은 쭉 읽으면 이게 똥 내 꼬라지겠노? 이러면서 읽으면서 회개하자 그러면 자기 꼬라지 같은 걸 회개할 때 그걸 내놓을 때 주님은 첩을 붙여 양으로 바꿔버리니 올 때는 염소로 왔으나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양이 되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졸졸 돌아가니, 그런데 거기서 폭군하고 연상군 같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하면 나부터 염소 되버리는데 그 목회 현장은 꿀이 쏟아지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며 감사가 끝이지 아니하고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 목사님 사모님이 외국에 1년 아니라 2년 가 있어도 목사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만 해놨으면요 까딱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다가 딴 데로 갑니까? 안 가지요. 우리보다도 더 그들은 영리해서 지혜로워서 목사님 오시도록 고대고대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나보다도 저 목사님은 학력이나 모든 것이 좋으니까 저리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면요, 자 보세요, 무식한 어머니 집에 아들은 부잣집으로 다 갑니까? 안 갑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정확히 찾지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열등의식이 어디냐면, 저 목사님은 바가지 시계 썼는데 나는 고물상에 가서 한 개라도 주 써야지,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가 고물 바가지 주가지고 또 파티는 거창하게 신문에까지 내감이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지가 잘나도 국민학교 못 간 아버지 어머니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그리 찾아오지, 저 집이 대학 교수님께 그 집으로 쑥히 들어가는 거 없어요. 들어갔다가도 저 집으로 돌아 나가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등의식 조금 더 가질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베드로 제일 무식한 것들 제자로 뽑아놓은 거 보세요. 저도 거기에 갈등을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철학기도 하고 제자를 뽑았는데, 아니 철학기도 안 해도 그런 거야. 막 줘도 되겠대요. 세상에 제일 못난 거 그걸 무슨 철학기도 하고 죽느냐 싶은데, 나중하고 보니까 세상에 못난 걸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드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선물 받는 거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게. 아따, 베드로가 뭐 되게 똑똑한 줄 알아. 이 무식한 게 굉장히 똑똑한 소리 해놨어요. 그 지가 했나요? 아버지가 그 나팔 들어쓴 거지요. 그러니 목사님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어쨌든지 바가지 하나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하고 나면은 뭐 누구든지 양 다 돼 있는데, 뭐 자 먹고 싶으면 자 먹고 국 먹고 싶으면 국 먹고
그죠? 저 짜가지고 뭐 피부 미용을 하시려면 하시고 뭐 마음대로 그 되나 안 하나 막 하나만 하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놓은 걸 믿습니까? 이러니까 부흥회 가는 것까지 걱정했어요. 본교에서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없어요. 벌써 다 풀어졌어. 내 사생활이 부족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사회생활에 그분이 철저히 보호 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생활에 문제 있다고 하고도 양만 만들어주면 끝나버려요. 이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생겨 골치 아프다고요. 양만 만들면 원수 더 좋아져 버려요. 천국 가는 게 문제라고요. 양되면 다 돼버려요. 아버지 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배가 신학교 졸업식이도 뭐 어디 가서 뭐 될 거예요. 그런데 양만 만들어 놓으면요 10편 23편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도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그렇지 딴 거 안 합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 현장에서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거 왜? 여기에는 회개만 있으니까 회개만 계속 시켜도요 한 달 두 달 시키면 시킬수록 더 부드러운 양이 돼가지고 1등 양으로 바뀌지. 1등 품으로. 또 그거 합니까? 소리가 없어져요. 목양지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다 해도요 누가 해줬느냐? 접 붙이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붙이지. 나는 거기서 접 붙여야 되겠다 말만 하면 아버지가 붙여버린 게. 하나님께서 이 접 붙임의 약속을, 이 양의 약속을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사모님 내 것으로 만드셔서 목양지 현장에서 전부 성도들 양으로 만드심으로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 돌리며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사자 목사님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립시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를 합시다. 최고 목회하러 가든지 내 소원대로 말씀하세요. 최고로 복을 받으세요. 최고 복을 받으세요. 최고 복을 받으세요. 최고로 좋게 되세요. 최고로 좋게 되세요. 최고 좋은 거 다 가지세요. 목사님, 저 고신의 선배 목사님도 최고 좋은 거 다 가지세요.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이거 미천도 안 들고요. 팔자고치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핸들 해준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장본인입니다. 저는 무식한 거 이제 지금 무식해도 된 걸 이제 알았지요. 아버지 말씀이 무식해도 되는 거 베드로도 됐으니까. 베드로는 국민학교 안 나왔지만 저는 그래도 의무교육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부흥에 가면 목사님 뭐 양육에 대해서 가면 저는 의무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거만 합니다. 그거조차 안 했다 하면 거짓말인게 그건. 나라에서 강제로 시키는 건데 어째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베드로보다 내가 훨씬 낫다. 6년 더 공부했다 이기지요. 그렇게 베드로 말도 듣고 회개하고 성령,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 받는데 6년 공부도 한 제 말 안 들으면 안 되지요. 그만하면 학력이 되겠지 뭐 그 이상 더 뭐야.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삽니다. 우리 목사님 저보다 못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이사야 43장 1절 했는데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 다 그분이 다 책임져 버려요. 목회 현장에 웃음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준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 양이 되는 길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니 나의 죄만 주님 앞에 자복하여 1등 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나눠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주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회생활을 내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는 더더욱 더 잘되게 해준다고 했으니 감사하나이다. 영생의 천국까지 내 아버지가 보장을 했으니 감사하나이다. 내가 잘되어 목양지에서 그 불쌍한 양들 이제는 넉넉한 삶 속에서 먹고 남도록 푸른 초장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대로 그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비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옵소서. 목양지가 너무도 푸른 초장으로 좋아지고 한없는 양들이 모여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려고 이 귀한 훈련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을 나누며 그 기적의 복을 함께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신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통하여 요셉처럼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이 우리의 마음에 아멘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적인 이 나라 미국을 인수하여 요셉이 국무총리 되듯이 세계를 살리며 주님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땅을 만들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준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능히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는 죄만 주님 앞에 내놓아 그 약속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우리 집회를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우리 박무수 목사님 보내주시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 목회자 영성훈련 집회를 열어주시고 시간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참 이렇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쏟으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강건하시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충만하고 더 큰 능력으로 이 세계를 깨우고 살리는 귀한 사역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줄 압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규 목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 집회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한 번 이렇게 나오시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번에 참석하셔서 이 성회를 빛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 나누며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갖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그 무리를 먹이실 때에 그 어린아이를 쓰셨어요. 그 가진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박을 남기셨는데 참 이번에 저희 중앙교회와 저는 이 어린아이 같고 보리떡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이 귀한 성회를 여실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불찬종이 여러분들을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섬기고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은혜 받고 사귀면서 이 봉사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회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진행된 것은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이 집회를 위해서 늘 같이 모여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나누고, 또 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또 멀리서 오는 목사님들 차편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회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회가 끝났는데 이제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 이번에 이 집회 장소로 이렇게 모셔온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또 돌아가야 하니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성협회 우리 장장로님,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워싱턴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20년이 됩니다. 복음성협회 그 신문 처음에 이 장장로님이 이것을 그 집사 때에 이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참석한 유일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제가 옆에서 참 많이 지켜봤는데, 이분이 참 그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이고, 이분이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성격도 좀 급하고 가끔 이렇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리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정말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이 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눈물겨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애를 많이 쓰고, 오늘의 집회가 이루도록 많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귀한 사업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 우리 공명호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이번에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 정성껏 모셔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김아론 목사님이 어제 아마 이 집회 주인공인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춤을 추던데, 김아론 목사님께서 오신 우리 집사님, 이 뉴욕에서도 비디오를 찍으시는데 이번에 이 비디오를 잘 찍어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신도지만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아마 잘 찍은 걸로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 연락하시면 앞으로 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주소를 이렇게 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빨리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내드리겠어요. 제가 사실 박 목사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이게 지식이 아니고 참 귀한 말씀이고 이 훈련을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집회에서 한 번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집회에 모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이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겨운 수고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명 쏟으며 복음 전했는데 이 반쪽 돼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데 이번 받은 이 진리 다 터득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 같은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1년, 2년, 이제 3년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 못지않은 훌륭한 그런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 카세트 테이프를 붙여드리면 그것도 아마 경비가 한 3, 4천 분 들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목사님 가정으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 이 여담 송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들으시고 잘 소화해서 우리 다 변화돼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이 다음엔 그냥 간증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제2회 미주 목회자 영성 훈련 집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열면서 목사님과 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2회 미주 목회자 영성 훈련 집회를 이것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가지고 이번 집회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런 아름다운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린아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자체 예배당도 없어요.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워싱턴에서 12번째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워싱턴에 교회가 200교회가 넘어요. 근데 제가 하도 목회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조금 많이 모일 적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싫은 저렇게 싫은 그러면서 아주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어려운 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냥 참 미주에 계신 이 목회자들, 저희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아픔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제가 고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고 목회가 이게 아닌데 말이지, 사도행전보거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찾는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작년 9월 라스베가스 성령 세미나에서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니까 박 목사님이 제가 그처럼 소원하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복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장작을 붙들고 사정했어요. 뭐 주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난 1월 달에 목사님 모시고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집회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거 교육자 영성훈련 집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말씀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걸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나눠야 한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그 마음을 보고 이번에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뉴욕에서 교육자 성회했는데도 뉴욕에서 사실 많이 못 오셨다고요. 사실은 2월 달에 조영필 목사님이 거기서 이 집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같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런 그걸 같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참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 한 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심정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 정말 따라와 주더라고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제가 눈물겨울 정도로 이분들이 이번에 목사님들 잘 섬기려고 정성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미 복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어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내분께서 가게를 팔아가지고 저에게 권총원금으로 이제 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봉투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봉투를 보고 제가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박 목사님처럼 아직 돈도 만지지 못하고요.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뭐 헌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 움직일 사람은 아니에요. 만고풍상 겪고 저도 이 목회길에 들어선 사람인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참 저희 교회와 이 불찬 것을 이렇게 섬기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시간 목사님들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제 심정을 알고 그렇게 전부 따라와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제가 목회를 하도 시원치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놈이 막 불이 붙었어요. 은사도 충만하고 목사 된다고 해서 저 대학 갔는데, 제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테너로 두 번째 오페라 계약을 하고 지금 활약을 하는데요, 이번에 얘가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집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걔가 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생일까지 남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 잃어버린 은혜를 다 찾았어요.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무릎 꿇는 저희 모습의 심정으로, 또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잔치하고 제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앞장서서 받아야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제가 섬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됐지만, 주최자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 고개 들고 얼굴 내미는 재미가 적더라고요. 저는 20년 이거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저도 저 미국 여기 워싱턴에서 교역자 회장하면서 제가 세미나 많이 열었어요. 데니스 레인 강의 설교 세미나 1회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근데 이 주최자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겸손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지금 끝나니까 너무 제 마음에 푹 차서 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책을 좀 떠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은 아픔이 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참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다 풀렸어요. 저는 교회가 여러 차례 갈라졌는데, 저는 그게 그 몇몇 집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미운 그들을 미워하고, 제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교회가 자꾸 갈라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곱게 은혜로 잘 컸는데 다 커가지고 이것들이 저 실족하고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쪽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전 몇 종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집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그냥 부족하지만 다 이해해 주시고 기쁨으로 집회 임하고 은혜 많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을 뵙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집회를 열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참
주의 뜻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냥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제1회 미주 목회자 영성훈련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욕심도 없어요.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해도 전 상관없어요. 어디고 전 따라가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미국에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말이죠, 교파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갈래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초월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번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120문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새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아무 욕심 없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대접하고 좀 받들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심정을 가지고 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드린 결과 제2회 미주 목회자 영성훈련 집회를 내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이 본장소에서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에서 어저께 우리 그 조 목사님 어디 계신가? 저 뉴욕에서 이제 12월 초에 집회를 목회자 집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집회 전에는 감히 그렇게 용기 내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젠 뭐 서로 막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이번에 뉴욕 가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 이 제2회 미주 이 목회자 영성 집회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한 단계를 공부했잖아요. 그 2단계, 3단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원고 없이 설교하려면 묵상 단계 들어가야 한다는데 저희 닦지도 못했어요. 이거 차례로 우리가 배워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제2회 미주 목회자 영성훈련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실은 1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2번 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얘기했더니 목사님 2번 아니라 3번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성령이 맡겨주시면 우린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리 지어서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귀한 섭리 가운데 1회 집회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120문도가 돼서 얼마나 우리 고생해요.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힘을 모두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체자입니다. 저는 전 스물은꿀인데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2회 집회가 더 은혜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아침 식사 하시고요. 개회 예배를 겸해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또 이제 상황에 가서서 이 집회를 인도하셔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대신 아침 식사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시면서 신교의 시간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서로 속에도 없고 너무 섭섭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침 식사 하시고 개회 얘기 없으니까 좀 잘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록이 되면은 카세테이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 목사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뭐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여기저기 팁이 조금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혹시 목회에 도움이 되시고 필요하시다면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올릴 것은 우리가 이게 미국 수양관인데요. 목사님들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 방 정리를 하실 때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정리해 주시면
그래도 이분들이 목사님들이야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이 단골 장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께 나타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알겠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수양관을 짓고 잘 모시게 됐는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데 전 그냥 제가 무릎 꿇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 강사이신 박무수 목사님의 축도로 제1회 미주 목회자 영성훈련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못 내리셨죠? As you come down, also notice the cleared lakes. That's the crystallizing of the rocks. I know in the beginning I actually tasted the big one. It's like a Far East